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이동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벌써 우리가 보낸 지 4주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겠지요? 대답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 저희가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네. 각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각자 생각에 맞는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좋은 교회입니까? 네 라고는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왜 좋은 교회인지 보통 우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해봤고 대답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 지금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분 지목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하시면 그분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이동교회 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에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좋다라는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에 많이 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 우이동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뜻은, 그 질문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 되심, 그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주님 되심을 이 땅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소원하여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한적으로나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역하지만 그 모든 사역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의동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는 것 아시지요? 마치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물음표가 눈앞에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이동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비전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확인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설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의동교회의 비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동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동교회 좋은 교회지요? 아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의동교회의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의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아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나를 좀 아프게 하는 말도 들릴 때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가 왜 이럴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완성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이동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지는 분명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좌우가 아니라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곳, 그것이 증언되는 곳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성도가 증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며 경험했던 것들을 증언하라. 그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일요일에, 휴일에 왜 교회 가냐고. 쉬는 날인데 왜 굳이 교회를 가서 고생을 하냐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교회 가냐고 물어보시면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 준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또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소득의 10분의 1을,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우리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을 떼어놓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때로는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기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대답해야 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삶을 내어놓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때문이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는 당신에게도, 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너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 우이동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기 계시는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회 여정 가운데는 강단에서의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아이 둘, 딸과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기에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확실하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요, 핸드폰 유튜브를 트셔서 거기에 옛날 TV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거기에 여름 휴가 뭐 이렇게 해수욕장 치면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름 휴가를 갔던 TV 영상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영상 4분 16초를 너무 다 힘들어서 못 보시면 4분 16초를 딱 클릭해 보시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피서 시즌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쭉 휴가를 보내기 위해 왔던 그 시대의 영상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때 오는 모습을 보면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 고생을 하면서 여기에 오려고 했을까? 굳이 이 바다에 몸을 한번 담그겠다고 수시간을, 아니 10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재밌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한 번에 오지 않고요, 차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내려서 돗자리를 깔고요, 그리고 버너를 꺼내고 음식을 해먹을 것들을 꺼내서 거기서 음식을 막 해먹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으니까 바로 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누워서 잠도 잡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곳에 오는 이유는 목적지가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배가 고파도, 중간에 더운 날씨여도 거기까지 가고야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면 그곳에 가기까지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이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부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를 때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에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식당,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카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 안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날로 좋아지는 교회임을 깨닫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죠.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먹을 것, 마실 물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준비한 모든 물이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떨어집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불가능한 것 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준비할수록,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십니다. 바위로부터 물을 터뜨리십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물론 못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극한의 환경입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언제 이동해야 될까요? 뜨거울 때 이동하시겠습니까? 추울 때 이동하시겠습니까? 둘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난로를 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시원한 양산을 배포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광야를 가다가 이집트를 탈출하다가 홍해라는 바다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다 보니 눈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갈 길이 없기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뒤쪽에서는 이집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들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머무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시편 기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시편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고백은 찬양의 고백 가사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에게 그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같이 동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대인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과 대화하고 사역할 때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좋겠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곳, 그래서 거대한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다니십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십니다. 갈릴리 가운데서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갈릴리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멋있는 곳을 가지 않으시고요. 온 갈릴리에 예수님은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온 갈릴리 곳곳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삶이 파괴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서 내가 도저히 어디를 갈 수 없는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온 갈릴리 곳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 갈릴리 곳곳을 가시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요,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십니다. 가정이 파괴된 곳에는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몰라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자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거창한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교역자분들과 같이 밥 먹고 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커피 한잔 하러 가실까요?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가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까요?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값을 계산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차 한잔 마실까? 오늘 함께 밥 한번 먹을까?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저께에도 경험을 했었군요. 어저께 교역자들이 같이 이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점심 때 했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반찬 좀 싸드릴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가정이 다 이사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목회자여서이기도 하겠지만 권사님의 그 마음 써주시는 것, 누군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또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3층 카페를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앉아 계시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과자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만큼 집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권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 여러분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우리가 미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흩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부산 지역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삶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